꽃 중에서 제일 순수하고 고결한 꽃 하나를 고르려면은 저는 목련꽃을 고르겠습니다. 목련, 이 꽃을 뭐에 비유해 볼까 생각해 봤습니다. 마치 하얀 드레스를 곱게 차려입은 정결한 신부와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러면 이번에는 제일 추하고 더러운 꽃을 들려면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역시 목련이었습니다. 그 깨끗하고 하얀 꽃잎이 바닥에 떨어져서 먼지로 더럽혀지고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빗물에 적셔져서 구르는 것을 보면 세상에 그처럼 추한 꽃도 없고 처연한 꽃도 없다는 사실에 아마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것은 깨끗하게 보존되어져야 됩니다. 아름다운 것은 아름답게 그리고 가꾸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고결하고 값진 것은 소중하게 다뤄져야 되고 지켜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보다 더 더럽고 추하고 값싼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저는 신앙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깨끗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순수해야 됩니다. 예배는 뭐와 같은가?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것과 같아서 예배는 정결해야 됩니다. 예배가 더러워지면 그것은 더 이상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이 더러워지고 예배가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저 하나의 종교인이 되어가지고 차츰차츰 신앙이 탈색되어져 가고 예배는 형식화되어져서 그 속에 정결함이 다 빠져나가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특별히 우리 영혼의 신부이신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부정하고 더러워 보일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견디지 못한다는 사실은 꼭 마음에 새겨 두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12절에 그 후에라는 말로부터 시작이 되지요. 그 후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미 지난번 강의에서 다루었던 가나 혼인잔치에 표적이 일어났던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지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지요. 어디에 쓰려고?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어서 기쁨을 누리는 그 잔치를 극대화하시게 하려고. 이 일은 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표적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었죠? 영원한 하나님, 남편인 하나님과 신부인 교회가 하나 되는 것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영원한 천국 혼인잔치에 없어서는 안 돼야 되는데 안 돼야 되는 것이 있는데 떨어져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는 것. 그래서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고 영원한 남편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과 하나 되어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예배고 신앙생활의 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예수님께서는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이 일을 마치고 그 일 후에 예수님 일행이 유월절을 맞이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성도가 만나는 장소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성도가 하나 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일행이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성전이 난리입니다. 예배에 필요한 동물들을 가져왔는데 소들이 있고 양들이 있고 비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와 양과 비둘기를 사고 파느라고 사람들이 엉성거리고 서로 뒤에 얽혀가지고 시끄럽습니다. 한쪽 모퉁이에서는 환전소가 있는데 이스라엘 돈으로 로마 돈을 바꾸어주는 일을 하는 곳인데 거기에서 너무 비싸다느니 너무 싸다느니 너무 새가 많다느니 옥신각신하면서 시끄럽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성전이 엉망인 거예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예수님께서 소들을 끌고 오느라고 사용했던 밧줄을 챙기십니다. 그리고 이 양들을 메었던 노끈들을 챙기셔가지고 그것들을 몇 개 챙긴 후에 둘둘 말기 시작하더니 마른 후에 그것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소와 양과 비둘기들을 내리치면서 성전에서 내쫓기 시작합니다. 내어 쫓기면서 소리 지르는 소들의 소리와 양들의 소리와 푸드덕거리는 비둘기 털과 환전소 판 위에서 쏟아져 내는 동전 굴러가는 소리, 놀래서 소리치는 사람들의 소리가 온 성전 뜰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오래 참기를 잘하시고요. 좀 부족하고 모질한 사람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봐주시고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이런 느낌과 예수님에 대한 이런 모습을 꼭 깊이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견디지를 못하시고 화를 내시고 폭발을 하십니다. 꼭 제가 막 화날 때 그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발견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주님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자들의 집으로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이 말만 들었어도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내 아버지가 계신 곳을, 내 아버지가 임재에 계신 곳을, 이 거룩한 곳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여러분, 장사가 뭐죠? 국어사전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장사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뭘 남기기 위해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물건을 사기도 하고 파는 일이라. 장사가 나쁜 일인가요? 그렇지 않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물건을 사고 판다고, 장사의 뜻이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본문 말씀에서 그 물건은 무엇이요? 소하고 양하고 비둘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를 팔면 안 되나요? 양을 팔고 사면 안 되나요? 비둘기를 사고 파는 게 뭐가 문제죠?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시죠? 문제는 이 소와 양과 또 비둘기가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뜰로 데리고 들어온 이 짐승들은 다른 짐승과는 다른 것입니다. 무슨 짐승인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이 짐승들로 하여금 속죄 양을 삼고 속죄 소를 삼아서 속죄물로 삼아서 자기의 죄를 씻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서 기쁨을 누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배에 있어서 절대 요소인 속죄물, 희생제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희생제물, 속죄제물, 신약으로 말하면 무엇과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씻은 후에 정결한 신부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예배에 참석하듯이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속죄물을 대속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좋은 그것, 그 고귀한 대속물, 하나님께서 예배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으로 다루도록 하셨던 그 대속물을 무슨 재료로 삼아서 이 사람들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죠? 이익의 제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약간 곡절이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물을 가지고 대속물로 잡아서 하나님께 나가는 일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서울에 성전이 있고 여러분들이 부산이나 대전에 살고 있다면 대전에서 부산에서 양 끌고 올 수 있겠어요? 그거 힘들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성전 측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멀리에서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외국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제물을 미리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부산에서 가지고 오다가 사고를 당해서 어디 짐승이 흠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흠 있는 짐승은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측에서 충분히 좋은 물건들을 이렇게 준비해 놓고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은 몸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돈만 가지고 나서 사가지고 이렇게 대신 드리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원래는 예루살렘 옆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 너머의 감람산 언덕 쪽에다가 그런 짐승들을 사고 파는 시장을 만들어 놨었어요. 원래 처음부터 성전 안에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근데 감람산에다가 이렇게 짐승을 팔고 사서 제사물로 가져올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는데 대제사장 중에 가야바라고 하는 제사장 들어봤을 거예요. 이 간교한 가야바 제사장이 이것이 감람산에서 거래돼서 그 이익이 다른 일반인 사업자들에게 넘어가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을 했냐면 그 시장터를 성전 앞마당 뜰에서 거래하라고 해놓은 거예요. 법으로. 그래 놓고 그 사람들이 이제 성전 뜰로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들어올 때 성전세 받고 물건을 주고 팔고 나면은 거기에서 거래세 받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오려면 성전 세를 내야 되는데 그 세를 낼 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은 로마 돈으로 받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데나리온이나 드라크마는 로마 돈이에요. 로마 돈으로 안 받고 이스라엘 돈인 세겔이라고 하는 돈 들어보셨죠? 세겔 동전으로만 받았어요. 그래서 드라크마나 데나리온을 세겔로 바꾸는 일들을 그전에는 밖에서 했는데 이 가야바 제사장 이후로부터는 성전 한쪽들에 아예 환전소를 만들어 가지고 달러를 돈으로 교환하듯이 그렇게 교환하도록 했고 그렇게 교환하면서 떨어지게 되는 이윤을 자기네들이 챙겼고 그 이윤을 갈수록 크게 내 가지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 무리들의 이익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이익을 이들이 다 가로채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자기 죄를 씻고 하나님을 만나고 찬미해야 될 예배가 그래서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제사가 돈벌이 수단이 되어버렸고요. 성전은 그 돈을 만들어내는 거대한 이익을 창출해내는 공장이 되었고 대속의 제물은 탐욕의 도구가 되었고 이를 도와줄 성직자들은 요즘 말로 말하면 사장이 되었고 도둑놈들이 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 모습을 성전에 들어가면서 보시고 폭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을 이런 도둑놈들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분노를 가지고 거기서 마음이 폭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타깝지만 교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꼭 구약시대뿐만 아니라요.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가 얼마나 성도들을 통해서 세속의 이익을, 돈을 탐해왔는지를 역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십자군 전쟁이나 아니면 세속 군주와 교황들 간의 싸움, 전쟁들도 있었고요. 또 성직을 매매해서 이익을 챙기기도 했고요. 또 면죄부라고 그래가지고 돈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죄를 면해주는 그런 것도 팔아먹었고요. 그건 좀 옛날 얘기지만 요즘도 총회에서 총회장 하려면 총회장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돈 뿌리고요. 목회자들이 사람의 문제 때문에 교회와 싸우고 각종 헌금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장로 세우고 권사 세우는데 또 돈 내라고 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이 얘기가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 똑같다는 얘기를 하려고 좀 역사적인 자료를 자세히 살펴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자료를 모으는데 제가 설교하면서 기도를 여러 번 하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막으셨어요. 그 얘기 하지 마라. 성령님도 듣기 싫은가 봐. 이 교회에서 그렇게 이익을 위해서 성직자들이, 성도들이 사는 모습을 다시 제가 거론하는 것 자체를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지 마라, 그냥 넘어가라 하는, 대신 이 일을 성도들에게 교훈만 삼게 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언젠가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긴장하지 마세요. 저기 다른 교회 성도님이 나한테 와서 중보 기도를 부탁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제가 11조를 1,000만 원 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가 얼마를 벌어먹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1억 원을 벌게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1억 원 버는 거 좋지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사역자인 목회자에게 자기의 이익을 넣고 중보 기도의 거룩한 목적을 그렇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세탁소를 경영하는 아주머니를 전도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인도하기까지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성도님이 우리 교회를 이제 안 나오겠대요. 그럼 신앙생활 그만하냐? 그게 아니고 큰 교회로 가겠대요. 그래서 왜 가느냐 이유를 한번 물어보게 됐는데, 자기가 세탁소를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작은 교회 다니면 사람이 많이 오지 않지 않겠는가. 큰 교회, 고객이 많은 큰 교회를 다니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감이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세탁소를 위한 이용물이 아니지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마음에 두고 자기의 이익과 거래하기 위해서 도모하는 추하고 더러운 곳으로 추락하면 진짜 곤란합니다. 언젠가 제가 어떤 노예에 참석했는데 한 목사님이 퇴임을 할 나이가 2해가 지나셨어요. 이게 70에 우리는 퇴임을 해야 돼요.
저도 70에 할까요? 한 80살까지 해볼까요? 어쨌든 법으로는 70에 이제 퇴임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분이 73세가 됐는데 못하니까 노예에서 안건이 됐어요. 왜 안 하느냐?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말하기를 예배당 건물이 팔리지를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련이 그 깨끗함과 순결함과 고결함이 땅에 떨어져서 corruption, 부패하면 무엇보다도 더럽고 추한 것이 되듯이 가장 순결해야 되는 신앙이 가장 고결한 신부의 모습처럼 정결한 실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예배가 이익을 위해서 추락하고 타락하면 그것보다 추한 게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주님의 심정으로 여러분과 제가 마음에 저는 다짐하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어제 다짐하고 서약하고 막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순수한 목회자로 살다 가겠습니다. 순수한 목사로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도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들 순수한 신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만나는 그런 영적 신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순수한 신자 되겠습니다. 정결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신자라고 이게 잘 흔들리고 권사 집사라고 해서 덜 흔들리는 거 여러분 절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오히려 신앙이 오래될수록 더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첫 번째 목회를 하고 실패하고 나서 크게 절망했어요. 처음에는 그 절망의 뜻을 몰랐어요. 왜 내가 그렇게 절망하고 아파하고 자살하고 싶을 만큼 괴로워했는지 그 이유를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냥 교회가 그렇게 돼서 그런 거라고 안타까워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 때문이었어요. 내 성공과 관련이 돼 있었어요. 내 인생이 끝장났고 내 목회 인생이 실패했으니까 그래서 괴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목회를 하는데 목회 그 자체를 내 인생의 이익의 도구로 삼았다는 거예요. 목회가 목적이 돼야 되는데 목회가 수단이 된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면서 내가 얼마나 깊은 속에 죄 장아찌와 같은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알게 하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망우리 그 공동묘지를 지나가는데 공동묘지를 돌아다니는데 공동묘지에 뭐가 많아요? 묘지, 고관 대작들의 묘, 평민들의 묘 다 있지요. 근데 그 묘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한 묘가 제 눈에 띄었어요. 그 묘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그마한 게 이렇게 돌아가는 작은 그 사람들이 밟혀서 길이 된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밟혀가지고 묘가 가뜩이나 작은 데다가 거의 다 사라져가는 묘였어요. 풀도 없고 묘동에. 근데 거기 묘가 있는데 그 묘에 요만한 돌 묘비 하나가 진짜 크기가 요만해요. 묘비 하나가 이렇게 절반 쓰러져 가지고 박혀 있어요. 그래서 누구의 묘인가 하고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성도 이정섭의 묘. 이렇게 쓰여져. 이정섭이라고는 성도가 죽어서 묻힌 묘예요.
근데 그 이정섭 성도를 거기에다 묻은 성도들이 이정섭의 삶을 요약해 써놨는데, 이 이정섭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다. 제가 그 묘비를 붙들고 무릎을 꿇고 거기서 찡찡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뭔 영광을 누리겠다고, 목회를 해서 뭔 돈을 그렇게 벌겠다고, 목회를 해서 내가 뭔 영광을 그렇게 누리겠다고 내가 그렇게 살았을까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묵묵히 인생을 한 사람들의 모퉁이 위에서, 인생 모퉁이 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순수하게 살다 갔던 가난한 이정섭이란 이 성도처럼 살다 가게 해 주십시오. 이 이정섭 성도의 신앙의 영을 나에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이익의 재료로 이용하지 마십시다. 교회를, 예배를 자기의 복으로, 자기의 이익으로,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타락한 시대의 예배를, 이런 타락한 시대의 예배가 종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늘 본문에 대해서 제목이 붙은 성경이 있을 거예요. 뭐라고 제목이 붙어 있나요?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혹시 붙어 있나요? 그걸 지우세요. 옛날에 깨닫지 못한 어떤 성경 주석가가 쓸데없이 그런 주석을, 이름을 붙인 거예요.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이렇게 해놨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 가서 빗자루로 성전 청소했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물걸레질을 해서 성전을 깨끗이 했나요? 아니에요. 개혁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성전 척결 사건이라고. 그리고 좀 더 심하게 얘기하는 분들은 구약 성전의 종말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순수함과 정결함을 잃어버려서 사람의 이익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종교가 되어버리던 구약의 종교, 구약의 성전의 시대가 끝났음을 선포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도저히 견디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 뒤엎었습니다. 쓸어버렸다고요, 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한 성경 구절을 떠올립니다. 시편 69편 9절인데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구약 시인의 한 구절이 떠올라요. 이게 이제 개정판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렇게 번역해서 써놨어요. 근데 표준 세번역을 보면 더 잘 이해하기 쉬운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집에 쏟는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대변한 거죠. 예수님이 성도들과 하나님이 만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희락과 기쁨을 맛보게 하는 성전을 향한 주의 열정이 예수님 안에서 불이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님을 모욕하던 자들의 모욕이 다 나에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나님과 성도가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가 포도주가 되어야 된다, 보혈을 흘려야 된다,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유대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유대인들의 성전은 뭐예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서 하나 되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장소요.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곳이라고. 어디보다 깨끗해야 되고 무엇보다 정결해야 되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이놈의 종교 장사치들에 의해서 교회는 타락하고 예배는 더러워지고 당신의 거룩한 보혈을 상징하는 소와 양과 비둘기들이, 대성물들이 이익을 남기는 물건이 되어서 판매되어지고 있는 사실을 보면서
주님께서 분노하시면서 다 쓸어버리시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는 장면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 모습이 제자들이 볼 때 너무나 살벌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쉽게 설명하기를, 야, 우리 주님 저러다 죽으시겠다 하면서 생각한 것이 시편 69편 9절이라 이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나중에 죽으십니다. 근데 아무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대항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네가 감히 이런 일을 하다니,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러느냐, 그 표적을 보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은 누구의 명령하에서 벌어진 거죠? 대제사장 가야바 이후로 제사장의 명령에 의해서 제정되어져서 시행되어지는 건, 네가 대제사장보다 높으냐? 다른 말로 말해서 네가 하나님이야? 그럼 네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표적 증거를 보여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헐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말해요. 46년간 지은 성전인데 네가 사흘 동안에 어떻게 일으키냐. 여러분, 헤롯 대왕이 AD 14년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성전 공사를 하기 시작했고, 이 당시에 46년째 성전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AD 63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중에 이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죠?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다 쓰러질 것이다. 63년에 완공되고 나서 불과 7년이 다 못 돼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쓰러져 버립니다. 주님께서 헐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7년 후에 헐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흘이라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일어나시는 사흘 동안의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도 본문에도 일으키리라고 얘기했다. Resurrection, 부활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요한은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21절에서 이렇게 풀어줍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 되신 당신의 육체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을, 참된 성전을 완성하실 것을 선포하신 것이라고 요한이 해석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된 성전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예배당 잘 지어놓고 성전 잘 지어놓아도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벽돌장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것이 성전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1차적으로 참된 성전을 봐야 되는데, 참된 성전이 뭔가, 이 참된 성전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집중적으로 얘기하는데 한 군데만 찾아가 봐요. 요한복음 14장 가봐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쭉 뒤에 20절 막 나오는데요. 10절을 보겠습니다. 14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안에 계시다고요?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뭐라고 한다고요? 성전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참된 성전은 1차적으로 누구를 말해요? 뭐예요? 솔로몬이 벽돌로 지은 성전이 참된 성전이 아니에요. 그것은 장차 우리에게 보여질 참된 성전을 보여주는 구약의 그림입니다.
그것은 무너져야 되는 것이고 파괴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종말을 맞이해야만 되는 거예요. 드디어 요한복음 2장에서 종말을 맞이하고 있고 AD 70년의 끝장이 역사적으로 나게 됩니다. 그럼 참된 성전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진짜로 계신 곳은 어디인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이 거처다. 그래서 요한이 이는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11절 보세요. 거기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서로가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육체는 없잖아. 하나님의 참된 성전은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의 육체가 지금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 거기 가봐요. 뒤에 그날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할 때 나의 때 그날 이러면 언제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에서부터 부활하셔서 복음을 완성시키는 그런 때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여기도 그날은 이렇게 그날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그 다음에가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전이 또 다른 새로운 성전으로 뭐가 생겨난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하나님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계셔서 너희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언제? 그날에는. 그날이 언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주고 부활하신 그날부터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근데 지금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이런 말을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래요.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몰라도 된다는 말이에요.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영이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아직도 모른단 말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육체를 못 박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으신 성전인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은 그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어져서 참된 예배 중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예배는 이제 성전이라고는 구약의 건물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대는 지나갔어요. 참된 성전이 왔기 때문에 이제 니들은 필요 없다라고 쓸어버리신 사건이 이 성전 척결 사건, 구약 성전의 종말 사건이에요. 이 일로 인해서 참된 성전이 이 땅에 왔고 그 성전이 우리 몸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이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수가성의 한 그 여인한테 복음을 전하죠. 근데 이 여인에게 우물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이 여인에게 전한 예수님의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혹시 아세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남편이 여럿이라는 것을 맞췄을 때 이 여인이 무슨 질문을 하죠? 선지자시군요 하면서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하고 사마리아인이란 말이에요. 이 여인이
사마리아인의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 성에서 예배를 하라고 하고, 저기 남쪽에 있는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에서 예배하라고 해야 한다는데, 선지자님, 나는 어디서 예배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했어요. 이 여인은 이게 진짜 궁금한 거였어요. 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참 예배자고 되고 싶은데,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여자여, 내 말을 들어라 하신 후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게 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리니 바로 이때라. 또 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때 얘기하면 언제라고? 항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의 때를 말해요. 너희들이 여기서 예배드리고 저기서 예배드리고 그런 예배가 아니라 너희들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는 예배가 되는 때가 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그것이 가능할 때가 곧 온다. 언젠지 아느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열리는 때다 말하면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이거.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바로 자기 안에 임한,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영원한 하나님으로 내 인생이 영원한 지아비로 삼고 그분과 하나 되어서 그분 안에서 교제하고 그분 만나고 그분과 찬양하며 지내면서 사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진짜 예배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 5월 1일자 신문에 보니까 드디어 5년 뒤 완공, 이렇게 기사가 하나 났더라고요. 그게 무슨 기사냐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무려 150년 동안 지어져 오고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얘기더라고요. 왜 가우디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적인 건축가가 어느 날 바르셀로나 한 거리에서 그 차에 치여가지고 숨져요.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이 사람을 신분을 조회해 보니까 가우디라고는 대건축가 예술가예요. 이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이 스페인에 퍼지자 스페인 사람들이 통곡을 하며 괴로워해요. 왜냐하면 이 가우디가 이미 40년 동안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하는 성전을 지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예술가가 죽으니까 어떻게 이제 성전을 짓느냐 이래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페인 당국에서 정비자들과 회의를 해가지고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전을 완공을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150년 가까이 지었고 이제 몇 년 남았다는 거예요. 5년 뒤에 완공된다는 거예요. 미친 짓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스페인 가면 거기부터 가고 싶대. 속으로 내가 그래서 속으로 거기를 왜 가요? 모르지, 건물 구경하고 싶으면 가도 좋아요. 그러나 그건 성전이 아닙니다. 아시죠? 아무리 금으로 도금을 하고 아무리 멋있는 건축 양식을 동원하고 뭐 고딕 양식이라고 그래요. 피 올려가지고 꼭대기 뾰족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천사가 몇 마리 와서 앉아있는지 뭐 그거 가지고 논쟁한 시절도 있었는데, 그런 예배당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실까요? 거기 기뻐하실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시면서 교제하면서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 되어서 사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안에서 참된 예배 드리고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분과 알콩달콩 사시면서
하나님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아까 읽은 말씀 다시 가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렸군요. 거기 가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 조금 더 읽을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잘못 오해하면 이 본문 말씀 내용이 뭐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영이신 하나님이 너희들 안에 있는 걸 알지 못해? 라고 말한 후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 멸하시리라 이러면은 느낌이 어때요? 아이고 내가 또 무슨 죄를 지으면 무슨 사고 치면 뭐 하면 하나님이 나 지옥 보낸다는 말씀 아닌가? 라고 받아들이기 쉬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은 경계나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f anyone, 만약 어떤 사람이 destroys God's temple,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God will destroy him.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파괴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정확한 번역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을, 여러분들을 건드리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인 나의 백성을 건드리면, 우리들을 건드리기만 해봐라. 그러면 내가 그놈 파괴시켜버리겠다. 뜻이에요. 전혀 다르지요. 그게 번역의 묘미예요. 사도 바울은 얘기해.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안에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다.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너희들을 건드리면, 너희들을 파괴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부셔버릴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너희들은 지킨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 너희들은 순결한 신자가 되고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해라.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뜻을 구하면, 순수하고 정결한 예배가 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너희들의 상황에 맞게 다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순수한 신앙, 정결한 예배자, 그런 마음으로 늘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라.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번 한 주에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과 알콩달콩 지내시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